네, 로마서 7장까지는 이성의 법칙과 죄의 법칙이 지금 팽팽하게 내 안에서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나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 사건으로 이 비참한 죄의 상태의 나의 이 상태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셨다. 여기 희망이 지금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지만 7장 25절에는 아직도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아직 결판이 안 났어요. 그런데 8장 1절을 읽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들은 단죄를 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그대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요 8장 1절 2절의 내용은 7장 25절의 내용하고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네, 7장 25절은 아직 팽팽하게 이성의 법, 즉 하나님의 법과 육으로서의 죄의 법이 팽팽하게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8장 1, 2절에서는 완전히 승리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들은 단죄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 이성의 법이 육의 법인 죄의 법을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 아까 내 안에 머물러라 그 선거하고도 맞먹죠? 예.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 안에 머물겠다 하는 그 마음, 그 상태, 예수님 안에 머물게 되면 하나님의 법이 죄의 법을 이긴단 말이에요. 죄의 법으로 묶여있던 우리가 해방된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그대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냥 저절로 얻어지는 걸까요? 바오로 사도가 로마에 내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다는 이유, 내가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그 체험을 여러분에게 나누어주고 싶다. 이거예요, 바로 이거. 바오로 사도가 지금 8장 1절 2절에서는 죄의 법에 속박되어 있던 그가 해방되어서 완전히 성인의 경지에 이른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죠? 율법으로는 다 지킬 수 없어서 율법을 행함으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2단계에 가면 죄의 법에서 해방되고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되면 율법도 결과적으로 다 지키게 된다. 성화되는 거예요. 성인이 되는 거예요. 바오로 사도가 이걸 체험하고 썼을까요? 아니면 그럴 것 같다 해서 썼을까요? 체험한 거예요, 체험을. 이 체험을 로마 신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서 로마에 간절하게 가기를 원한다고 그랬던 거예요. 네. 바로 이 내용이에요. 짧은 두 마디의 말이지만 여기 안에 바오로 사도의 완전히 점핑한 거예요. 일반 속인의 단계에서 우리보다는 거룩한 한없이 거룩한 그런 성인의 단계지만은 그러나 당신 자신이 볼 때는 내가 아직도 육의 법칙, 죄의 법칙에 속박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완전히 점프해서 죄의 법칙에서 해방되고 예수님 안에서 성인의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의 법에서 이제 해방되었습니다. 해방된 체험을 말씀하는 거예요. 3절 읽어요. 율법이 육으로 말미암아 나약해져 이룰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곧 당신의 친아드님을 죄 많은 육의 모습을 지닌 속죄 제물로 보내시어 그 육 안에서 죄를 차단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도 율법이 육으로 말미암아서 내 육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어려워. 내 육의 인간 본성이 나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던 것을
하느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공로를 통해서 곧 당신의 친아드님을 죄 많은 육의 모습을 지닌 속죄 제물로 보내시어 그 육 안에서 죄를 차단하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육을 입고 인간 세상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아버지께서는 짐승의 피를 바치는 제사는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육을 입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와서 내 몸을 제물로 바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내 몸을 제물로 바칩니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육의 나약성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던 것을 친아드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그분이 죄 있는 우리처럼 인간처럼 육의 모습을 지니고 속죄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바쳐주셨기 때문에 죄를 이제 차단하였습니다. 죄는 뒤집어 말하면 율법을 거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본성의 육의 나약성 때문에 율법을 거스르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느님이 죄 없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마치 죄 있는 사람처럼 제물로 봉헌하심으로써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다. 죄를 차단시켜 주었다. 이는 육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채워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칠언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성령께서 성령 칠언을 통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채워주게 하셨다. 그런 거죠. 무릇 육을 따르는 자는 육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는 이들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의 관심사는 죽음이고 성령의 관심사는 생명과 평화입니다. 자, 여기 육과 영을 대립시킵니다. 주의할 것은 여기가 이원론적으로 육은 나쁜 것이고 영은 좋은 것이고 그런 이원론이 아닙니다. 예. 자, 육의 관심사는 하느님을 적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것은 하느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 안에 있는 자들은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육이 결국은 우리를 욕망으로 이끌고 욕망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죽음으로 이끌게 되죠. 그러나 하느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사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육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을 모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비록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되지만 의로움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당신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자, 우리의 옛 인간, 그 육의 생활을 했던 육의 노예가 돼서 살았던 옛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새 생명, 성령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분이 일으키신 분께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그 당신의 영을 통하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육에 따라 살도록 육에 빚을 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에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느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이들은 모두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녀로 삼도록 해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는 내가 성령의 공전이 된다면 그 성령께서는 하느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처음 세례받은 사람이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왠지 서먹서먹하고 쑥스럽고 낯선 말이 되죠.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한 3살 될 때까지 아빠가 미국에 출장 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아빠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애한테 내가 네 아빠야 그러면 금방 아빠하고 앵깁니까? 야, 저 사람이 진짜 내 아빠인가? 하고 망설이죠. 그리고 쑥스러워서 좀 안 하죠. 좀 같이 놀아주고 좀 낯이 익어져야 그때서 비로소 아빠하고 앵기죠. 세례 받자마자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바로 말하는 사람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줄도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8장 26절에 그 옆 밑에 나오죠. 예. 성령께서 우리에게 야 아빠 아버지가 누구란다? 하느님이 너희 아빠 아버지란다라는 것을 계속 내 안에서 가르쳐 주셔야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공전이 되어야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몸소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우리의 영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내 영한테 성령께서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근원이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왔고 그리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돼? 네가 육의 종살이 해왔고 죄의 종살이 해왔는데 이제부터는 성령의 자녀로서 그리고 성령의 법칙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존재다 하는 것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네, 그런 비유 말씀드렸죠. 독수리 알을 이 어미 달기 병아리 그 부화시키는 데에 같이 독수리 알 하나를 슬쩍 집어넣는데 같이 부화가 돼서 병아리들은 막 노란 게 그냥 삐약삐약하게 귀여운데 이 독수리 새끼는 시커먼 게 발톱도 날카롭고 막 부리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는 같은 병아리들이 자꾸 놀리는 거예요. 너는 왜 우리처럼 이렇게 이쁘게 노란색이 아니고 시커머냐? 부리는 왜 그렇게 날카로우냐? 발톱은 왜 이렇게 크냐? 하면서 놀려대. 근데 어미닭은 이게 심상치 않고 우리를 나중에 잡아먹을 수 있는 독수리라는 걸 알고 너 외출하지 마라. 그리고 하늘 쳐다보지 마라. 그렇게 단단히 교육을 시키는 어느 날 봄소풍을 나갔어. 그래서 병아리를 데리고 어미닭이 봄소풍을 나가서 꼭꼭꼭꼭 하면서 병아리들을 뭘 먹이는데 이 비둘기 새끼가 독수리 새끼가 어미닭이 한눈 파는 사이에 하늘을 쳐다보니까 자기하고 비슷한 게 날아가.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뭐 날개도 건질건질하고 그래서 날개질을 힘차게 했더니 날아가네. 그래서 가보니까 지 엄마야. 그래서 하늘 창공을 높이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미 독수리가 너는 닭새끼가 아니라 원래 독수리야. 하늘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였는데 네가 왜 땅에 코박고 맨날 뭐이나 쪼아먹고 있었느냐. 우리는 하늘 창공을 나르는 모든 새들의 왕인 독수리란다. 종자가 다른 거야 하면서 새끼를 키워주고 먼 하늘나라를 그렇게 여행을 다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렇게 가르쳐 주기 전에는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 육의 존재, 죄의 종살이하는 그런 존재로 땅의 것만 파먹고 살았어. 근데 우리는 뭐 알고 보니까
하느님의 아들이요, 하느님의 아들, 딸이요. 원래가. 그걸 마귀가 우리한테 너는 잔소리 말고 땅에 존재하니까 흙이나 파먹고 죄나 짓고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꼬셔온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갔어.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나니까 성령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고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됐어. 그러니까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가 세상의 자녀처럼 네가 속고 살아왔던 거야. 여러분 세례 받은 순간 이걸 깨달았습니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데 여러분이 못 알아들었지.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이걸 깨우쳐 줘야 돼. 나는 독수리 새끼지 병아리 새끼가 아니다 하는 걸 깨우쳐 줘야 되는데 그걸 너무 고상한 표현으로 하니까 잘 감이 안 잡혀. 이해를 못했은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줘야 돼. 그래서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누구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재산 얼마예요? 10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부를 다 주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이건 여러분들 1억 천금한 거예요. 세례받은 것이 여러분들이 갑부의 아들, 딸이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덤덤하게 깨닫지 못한 세례받을 때 이걸 깨우친 너는 이제부터는 백만장자 부럽지 않다. 재벌 그룹 총수가 부럽지 않다. 네 상속분은 어린이 표현을 하면 하늘 땅만큼이다. 이걸 깨우쳐줘야 돼. 그러니까 세례받으면 그걸 모르니까 세례받고 냉담하는 거지. 이런 걸 알면 냉담하겠어요? 정당에서 떠밀어도 안 나가지. 상속분을 포기하겠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누구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님이신 거예요. 오빠가 아니라 맏형님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은 형님이야. 오빠라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다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숙제인 거예요. 믿음이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렇게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 중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누리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는데 나는 부활에만 참여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낡은 인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그분의 영광에도 부활에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고난과 희망과 영광, 읽어요. 장차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에 견주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의 지배 아래 든 것은 자의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분의 그러나 그것은 희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도 멸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천연물로 하는 우리 자신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의 몸이 성량되기를 기다리며 속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힘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희망합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날로 다할 수 없이 단식하시며 우리를 간구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장차 얻게 될 영광에 비추어 본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역경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가? 인간이 타락하기 때문에
원죄 이후에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의 원죄를 범하니까 땅은 엉겅퀴를 내고 모든 자연 피조물들이 다 같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저주받은 피조물들이 자기들 탓으로 오는 게 아니라 만물의 영장이고 그들을 다스릴 권한을 가졌던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같이 그 저주를 받았으니까 인간이 빨리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기를 피조물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되면 피조물도 멸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그때에 가서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는 평화의 시대가 온다 하는 것이죠. 메시아 시대가. 그래서 성령께서도 우리의 나약함을 도와주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 줄도 모르는 우리들 위해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신다. 28절 읽어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은 창세기 50장 20절의 내용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셉이 자기 형들이 찾아왔을 때 요셉의 파란만장한 인생 총결산하는 결론으로 그가 겪은 인생 철학의 엑기스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뭐라고 썼어요? 성인들은 나에게 악을 부렸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네. 형들이 나를 팔아넘기고 웅덩이에 집어넣고 그랬던 것은 악이요, 분명히. 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끌어내셨다. 형들과 요셉이 화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서로 화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끌어내시고 악에서도 선을 이끌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불행한 사건 많이 있죠? 1, 2차 세계대전, 홀로코스트, 미국의 쌍둥이 빚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 분명히 인간의 슬픔이고 참 재앙이죠. 재난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선을 또 이끌어내셔. 뉴욕의 9.11 사태 때 끔찍한 사고였죠. 그때 뭐 정말 TV 보는 게 도저히 믿겨지지 않고 이거 뭐 공상 만화 영화인가 그럴 정도로 그 거대한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때 수천 명이 죽었고 그리고 구조대원들이 수천 명이 구조하다가 결국 너무나도 충격이 커서 그 구조대원들도 다 정신병 치료를 오랫동안 했다고 그래요. 그런 끔찍한 사건이 그건 분명히 악이 만든 결과예요. 왜 그런 불행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가? 그 죄의 원인은 인간이 제공을 하고 하나님한테 그 결과를 하나님한테 묻는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인간이 어지럽혀 놓고 하나님 보고 청소하라는 것밖에 더 돼요. 인간이 자기들의 잘못으로 죄를 지어놓고 그걸 보고 하나님 탓을 돌린다면 인간의 양심이 없는 것이죠. 그건 분명히 인간이 저지른 죄악의 뿌리예요. 죄악에서 원인이 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악을 통해서도 그 안에서 선을 이끌어내죠. 그리고 또 몇 달 동안 뉴욕 전체에서 낙태가 한 건도 없었다고요. 뉴욕 시민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을 깨닫게 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각성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1, 2차 세계대전, 그건 분명히 인류 전체의 큰 재앙이었고 큰 상처였어요. 그렇지만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또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인간에게 새로운 각성과 참회를 불러일으켰고, 그리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느님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치유해 주시는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되죠. 이와 같이 인간이 저질러놓은 그런 죄악 속에서도 하느님은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 하느님께서는 미리 뽑으신 이들을 당신의 아드님과 같은 모상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 그래야 그 아드님께서 많은 형제 가운데 맞이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미리 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으며,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의 신비체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왜 심판의 때가 빨리 안 오느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 서간에도 있듯이 징벌이 늦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기다려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징벌을 안 내리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과 믿는 이들의 확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예요? 35절에 읽어요.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저희는 온종일 당신 때문에 살해되며 도살될 양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것도 저 깊은 것도 각기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습니다. 네. 북한에 미국 국적을 가진 선교사가 북한에 선교를 하러 자주 드나듭니다. 중국을 통해서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습니다. 그때 붙잡혀서 냉방에 한겨울에 아주 춥고 그런 데서 고문을 당하는데 물고문도 여러 차례 당했고, 또 때로는 대변을 그 안에서 보는데 그 안이 이제 영하니까 얼어붙어요. 그 얼은 자기가 본 대변을 먹으라고. 그래서 그걸 먹었대요. 그러는 이 선교사가 이제 비밀리에 탈북자들을 모아서 이제 중국으로 빼내는 이런 작업을 하는데, 어떤 70 혹은 할아버지가 그 대열에 들어온 거예요. 할아버지, 탈북 같이 나가시렵니까? 그래, 연세가 되셨으니까 건강을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내가 한 10분 좀 가서 기도하고 나갈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그래서 저 멀리 가서 한 30m 정도 나가서 한참을 기도하고 돌아오더니만 나 안 가겠네. 왜요? 예수님이 가지 말고 여기서 선교하라고 하시네. 그래서 이 선교사가 안타까워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발을 내려다 보니까 발이 그 겨울인데 양말이 빵꾸가 나가지고 또 신발도 해져가지고 발가락이 신발 밖으로 나왔어. 뭐 동상이 걸려가지고 시퍼렇게. 그래서 거기에 엎드려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일어나서, 그러면 할아버지 다음에 올 때까지 건강히 잘 지내십시오. 그랬더니 무슨 인사가 그런가? 우리가 작별 인사할 때는 적어도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렇게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데 그 뒤통수에 대고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 비전을 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몇 년 만에 다시 돌아갔더니 그 할아버지는 순교하고 계셔요. 북한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것만 알면 무조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서 온갖 고문당하다가 죽습니다. 예수님을 마음껏 부르실 수 있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감사해야 돼. 예수님 소리도 못 내고 사는 북한 동포들. 그 선교사가 어느 무슨 행사하는 날인데 국민들 전체에게 김일성 동상 앞에 가서 절을 하라고 하는 것이 의무로 정해진 날이 있대. 이 선교사도 그냥 얼떨결에 거기 대열에 서서 지나가는데 다들 그 앞에서 절을 하죠. 근데 자기가 아는 신자, 비밀리에 지하교회에서 아는 신자도 그 앞에 나가서 이게 뭐 안 하면 죽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절을 하는데 선교사 차례가 왔어요. 선교사는 안 했어요.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죽이지는 못해요. 그래서 용감하게 나는 절을 안 하고 나왔어요. 나올 때 뒤통수에 대고 그 신자가 우리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절을 했지만 선교사님만이라도 절을 안 했으니 다행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이 나라 행복한 나라고 이 나라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보고 누가 헬 대한민국이라고 어떤 무지몽매한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해요. 나라에 우리 나라가 우리에게 베푸신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그걸 생각을 해야지. 나라한테 무슨 혜택 보려고 하는 생각만 해서 나한테. 이 이상에 더 큰 혜택이 있어요. 신앙의 자유 준 것만으로도 나라에 감사하고 이 나라를 오늘까지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준 우리 선조들의 그 숭고한 피를 생각해야 돼. 이 나라를 그렇게 헐값에 갖다가 다 바치고 그래도 내버려 두면 돼?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어떻게 지켜온 나라인데? 그래서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 자, 9장에서는 바오로와 이스라엘, 바오로 사도가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 쓰고 있는가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증언해 줍니다. 그것은 커다란 슬픔과 끊임없는 아픔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육으로는 내 혈적인 동포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기라도 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바오로 사도의 이 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문 닫으세요. 창문 닫으세요. 육으로는 내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한이 없겠다. 그 말씀입니다.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느님의 온갖 보화를 다 받은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보낸 메시아를 안 받아들입니다. 얼마나 애같합니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영광, 여러 계약, 율법, 예배, 여러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안 받아들여요. 그들은 저 조상들의 후손이며 그리스도께서도 육으로는 바로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외면하는 거예요.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는 하느님으로서 영원히 찬미받으실 분입니다. 동족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애가 타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동족이 구원될 수만 있다면 내 몸을 바쳐서 내가 차라리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백성들의 구원이 그렇게 나는 소원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느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이스라엘을 약속의 자녀로, 그분의 후손으로 하느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구원 역사에 있어서 하느님한테 왜 에사우를 물리치고 야곱을 선택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선택권은 하느님께 있으니까. 이니셔티브는 하느님께 주어진 것이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아니, 에사우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느님이 에사우는 물리치고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사우가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셨잖아요. 무조건적인 선택이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해서 인간이 왈가왈부 하나님께 따지고 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요.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한테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종이 주인한테 왜 그렇게 합니까?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자, 나는 내가 자비를 베풀려는 이에게 자비를 베풀고 동정을 베풀려는 이에게 동정을 베푼다. 그럼 하느님이 너무 권리 남용하시는 걸까요? 에사우를 물리치고 야곱을 선택하신 거. 하느님께는 과거도 미래도 현재죠. 영원한 현재죠. 에사우의 하느님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먹을 것을 다 하셨어. 야곱이 비록 야바위 치더라도 하느님의 장자권의 소중함을 알고 그것을 뺏으려고 하는 그 거룩한 욕심을 하느님은 미래의 사건이지만 현재로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선택의 주도권은 하느님께 있다. 내 안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왜 하고 하느님 앞에 대들지 말란 말이에요. 깨달을 날이 올 것이고 못 깨달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그저 예밖에 없어. 우리 신자들은 예밖에는 다른 대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요, 왜요? 이거는 사탄이 주는 응답이에요. 그런 응답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거든. 아니, 사탄아 물러가라. 고마기도 하셔. 하나님의 진노와 자비, 또 이스라엘의 잘못된 열성. 왜 이스라엘이 잘못된 영성으로 빗나갔느냐? 31절.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로움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찾지 않고 행위로 찾을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즉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받으려고 이스라엘이 열심하긴 열심해요. 지금도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열심한지 몰라. 자기 종교의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규정, 그리고 손 씻는 예절 이런 거 칼같이 지켜요. 열심하긴 열심해요. 근데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들은 구원받는다고 그래. 메시아의 은총, 십자가의 은총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 이르는 대로 보라 내가 시온에 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이 그리스도죠. 를 부딪혀 쓰러지게 하는 바위를 놓는다. 그를 믿는 이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구속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자, 10장에서 형제 여러분, 내 마음의 소원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이 유다인입니다. 유다인을 위하여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 관하여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위한 열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깨달음에 바탕을 두지 않은 열성입니다. 유다인들이 열성이 있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요. 그러나 그 열성이 진정한 지혜의 기초를 둔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을 알지 못한 채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려고 하는 자기의, 그리고 그렇게 세우려고 힘을 쓰면서 하느님의 의로움에 복종하지 않기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행위법으로 구원받겠다는 그거죠. 사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인, 여기 끝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 완성, 데야르 샤르댕의 표현이면 오메가 포인트, 목표점, 그리스도는 율법의 목적지, 목표점,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믿는 이는 누구나 의로움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 자, 9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17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나는 묻습니다. 그들이 들은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물론 들었습니다. 그들의 소리는 온 땅으로 그들의 말은 땅 끝까지 퍼져나갔도다. 시편에 나오죠. 또 모세가 말합니다. 나는 민족도 아닌 무리를 너희에게 시기하게 하고 어리석은 민족에게 너희가 분노하게 하리라. 신명기에. 이사야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나를 찾지도 않는 자들을 내가 만나 주었고 나에 관하여 묻지도 않는 자들에게 나를 드러내 보였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주님을 찾지도 않는데 주님이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구원이 필요한 건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애가 타가지고 부르지도 않는 백성들 앞에서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너희들의 구원이 여기 있다. 좀 제발 좀 찾아라.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종하지 않고 반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이 입장을 한번 하느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반역만 하는 인간들에게 팔을 벌려 그들을 품으려고 하시는 하느님의 입장. 하느님 얼마나 고독하시오. 하느님 얼마나 외로우시오. 하느님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으시오. 여러분 자녀가 그래봐. 엄마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왜 우리가 말씀 공부를 금년에 하면서 상처받은 하느님, 이게 주제예요. 이번 성경 강의의 주제는 우리가 받은 상처만 생각했지 하느님이 받은 상처, 우리로 인해서 하느님이 받은 상처에 대해서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 11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은총으로 선택된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선택된 남은 자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향한 영혼들만 구원받는 것이죠. 이렇게 은총으로 되는 것이라면 더 이상 사람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총이 더 이상 은총일 수 없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뭐 은총이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이방인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럼 다른 민족,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11절, 다른 민족들의 구원.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그들은 걸려 비틀거리다가 끝내 쓰러지고 말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잘못으로, 유다인들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으로 다른 민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다른 민족들을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탁구공이 이쪽에서 유다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탁구공으로 팍 치니까 이방인들한테 그 공이 넘어간 거예요. 복덩어리 공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축복을 받으니까 유다인들이 아이 괜히 보냈네 하고 지금 시기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잘못으로 세상이 풍요로워졌다면, 그러니까 복덩어리가 유다인들이 거절해서 이방인들에게 가니까 이방인들이 막 축복을 받아요.
세상이 풍요로워졌다면, 그들의 실패로 다른 민족들이 풍요로워졌다면, 그들이 모두 믿게 될 때는 얼마나 더 큰 풍요로워지겠습니까? 유다인들이 받아들이고 유다인들이 축복을 받아서, 그래서 탈출기 19장 6절에 내가 너희들을 사제나라로 만들었고 너희들을 통해서 만민에게 이 축복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뽑았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받아들이고 그 축복을 만민에게 나누어주면 얼마나 세상이 풍요로워지겠느냐. 그날이 올 겁니다. 그날 되기 전에 먼저 가지 마시오. 이제 나는 다른 민족 출신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 민족들의 사도이기도 한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가 내 살부치들을 시기하게 만들어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할 수 있을까 해서입니다. 여러분, 바오로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유를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왜 그랬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유다인들이 이거 봐라, 우리가 괜히 저 복을 내쳤네. 시기 질투가 나서 다시 유다인들이 회개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방인의 숫자가 빨리 차게 하려고 바오로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예요. 자, 그거는 25절에 보면 잘 나와요.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를 알아 스스로 슬기롭다고 여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신비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일부가 마음이 완고해진 상태는 다른 민족들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예.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하느님이 생각하시는 그 숫자가, 이방인의 숫자가 차게 되면 성령의 바람이 이스라엘로 불어서 그들도 회개할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이방인의 숫자를 빨리 채우기 위해서 이방인의 선교사가 돼서 그렇게 동분서주 불철주야로 복음을 선포하게 된 거예요.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 바오로 사도의 애국심, 애족심. 그리스도교는 애족하는 종교입니다. 내 나라, 내 민족 구원받거나 말거나 그거 아니에요. 국가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민족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마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바오로 사도가 이제 올리브나무, 진종 올리브나무와 야생 올리브나무로 비유해서 설명하십니다. 진종 올리브나무는 유다인들이죠. 야생 올리브나무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진종 올리브나무 가지가 떨어져 나갔어. 메시아를 안 받아들이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야생 올리브나무 가지를 접붙였어. 그런데 이게 기대 이상으로 이방인들에게서 꽃을 피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다인을 얕잡아보고 우리가 복을 누리니까 유다인들이 를 무시천대하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왜? 야생 올리브 가지가 진종 올리브 나무 줄기에 접붙여서 잘 살 수 있다면 진종 올리브 나무 가지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붙을 때는 얼마나 더 잘 붙겠느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유다인들을 무시하지 말라. 언젠가 그들은 다시 돌아온다. 그들도 불신을 고집하지 않으면 다시 접붙여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요한묵실에 가면 나옵니다. 두 증인을 통해서 유다인들이 회개할 날이 와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날이 와요. 그대가 본래의 야생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나와서 본래와 달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다면 본래의 그 가지들이 제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지는 것이야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래서 그 신비 하나를 가르쳐 주겠는데 유다인들이 아직 완고해진 것은 다른 민족의 수가, 이 민족의 수가 찰 때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는 유다인들도 회개할 날이 온다. 시온에서 구원자가 오시어 야곱에게서 불경함을 치우리라. 이것이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 그들과 맺어줄 나의 계약이다. 그래서 유다인과 이방인의 구원의 신비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읽어요. 오 하나님의 풍요와 지혜와 지식은 정령 심오합니다. 그분의 판단은 얼마나 헤아리기 어렵고
그분의 길은 얼마나 알아내기 없습니다. 안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그분의 좋은 자가 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그분께 무엇을 드린 적이 있어 그분의 보답을 받는 일이 있습니까? 과연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분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하느님의 이 오묘한 신비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는 감탄하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하느님의 이 엄청난 신비가 담겨 있다. 그걸 깨닫는 순간 바오로 사도는 아주 지혜의 찬가를 불어서 찬양을 드립니다. 12장 읽어요.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현재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드냐,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네. 공자님도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이라. 아침에 도를 듣게 되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공자님도 그런 말을 했어. 아침에 진리를 깨닫게 되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 여러분이 하느님의 오묘한 신비 이거를 깨달았으니 그냥 깨닫고 그렇구나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여기 그러므로 이 글자는 4글자지만 이것이 앞의 내용을 다 함축하고 있어요. 하느님의 오묘한 이 신비가 이렇게 놀랍고도 심오한 것인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 여러분 임금님 수라상에 바쳐질 생선은 산 제물이어야 아니면 동태 눈알이 휘끄무레 한 죽은 동태를 갖다가 바쳐야 돼요. 생태 살아있는 생태를 구워서 바쳐야 되겠죠. 그러면 석쇠 위에 살아있는 생선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산제물로 하나님 수라상에 바쳐지는 제물이 되려면 그 불에 지져지는 그 고통을 견뎌야 되겠죠. 여러분 안에 뿌리 박힌 마귀의 속성들, 칠죄종 이게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빠져나가요? 석쇠 위에 팔딱팔딱 뛰는 생선, 산제물이 구워지는 그 고통을 겪어야 옛 본성이 죽고 마귀 속성이 다 태워진단 말이에요. 라우렌시오 순교자 부제, 라우렌시오 부제의 로마의 주보인 라우렌시오 부제가 박해시대에 그때 황제가 교회 재산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재산을 가져와라. 그 재산 관리하는 부제로 교황님께서 임명을 했는데 2, 3일만 시간 여유를 주십시오. 그래서 2, 3일 시간을 줬어요. 2, 3일 후에 거지 불구자 이런 사람들을 일렬 정도로 쭉 세워가지고 끌고 가서 황제 앞으로. 황제님, 교회의 재산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만약 뚜껑이 열렸어. 그래서 저 라우렌시오를 꽁꽁 묶어가지고 나무 단 위에다가 놓고 불을 질러라. 그래서 나무 단 위에다 석쇠 위에 올려놓고 불을 밑에서 지피니까 한참 만에 라우렌시오가 전혀 꿈쩍도 안 하고 있다가 이쪽은 다 익었으니 뒤집어 주시오.
여러분도 영신적으로 산제물의 영성을 한번 묵상을 하세요. 내가 산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묵은 인간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 그리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그래서 책상 앞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입니까? 무엇이 완전한 것입니까? 하고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 16절부터 읽어요. 서로 뜻을 같이 하십시오.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비천한 이들과 어울리십시오. 스스로 슬기롭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줄 뜻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평화로이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복수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경에서도 복수는 내가 할 일, 내가 보복하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대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대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놓는 셈입니다. 악에 굴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굴복시키십시오. 선으로 악을 갚으면 승리하게 돼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이 눈사람처럼 커지고 13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권위 또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8절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말로 요약이 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각심, 여러분은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 이미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밤이 물러가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이거 언제 벗겨졌어요? 빛의 갑옷이. 빛의 갑옷이 벗겨진 거 언제예요? 아담과 하와가 원죄 범함으로써 빛의 갑옷을 벗겨.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원죄 이전에 살 때 벌거벗고 살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았던 거예요. 원죄 범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빛의 갑옷을 치워버리셨어. 그러니까 그때서야 벌거벗은 것이 수치스러워서 창피스러워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빛의 갑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빛의 갑옷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었던 거예요. 타볼산의 광채 속에 예수님이 눈부셔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이곳이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새석에서 하나는 선생님께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바치고 언제까지나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정신없이 그렇게 얘기했죠. 빛의 갑옷이 그렇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창조주가 위임한 권한을 아담이 처음에 빛의 갑옷을 입고 있었다고. 그것이 원죄로에서 벗겨지니까 발가벗은 것이 수치스러워서 무화과 잎으로 가리웠지만 무화과 잎이야 뭐 두세 시간 햇빛 쬐우면은 다 시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때 가히 없어가지고 가죽옷을 입혀줬잖아요. 그 가죽옷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양을 안 잡고 가죽이 나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한 구원의 표징을 가죽옷으로 벌써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가죽옷이 바로 예수님.
그런데 로마서 13장 13절은 아우구스티노의 회개의 한 귀절, 회개를 촉구한 귀절이기도 해요. 그가 암브로스 성인을 만나서 회개하고 정원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자기의 과거의 삶을 반성하고 있을 때 집어라 읽어라 집어라 읽어라 집어라 읽어라 3번 그렇게 어린아이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들어가서 성경을 딱 펼쳤는데 요 페이지가 펼쳐졌어요. 처음엔 눈에 간 것이 바로 이 12절 밤이 물러가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대낮에 행동하듯이 품위 있게 살아가십시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서 살지 맙시다. 요 기절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의 과거의 삶이 이랬잖아요. 그래서 회도하게 되었고 세례를 받고 힙보의 주교로부터 사제서품 받고 힙보의 주교가 당신의 그 주교직을 물려주게 됐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욕망을 채우려고 육신을 돌보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빛의 갑옷을 입읍시오. 괜히 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아담이 빛의 갑옷을 입었던 것인데 원죄를 인해서 그것이 벗겨지니까 다시금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14장에 형제를 심판하지 말라. 14장 8절에 보면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바로 죽은 이들과 산 이들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살 수 있어야 돼. 이제 살고 죽는 게 이제 문제가 아니요. 주님만이 보여야 돼.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고.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범접하라 그랬어 이런 사람한테. 아 뜨거워 하고 도망가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어중간하게 양다리 걸치고 사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한테 적당히 술 먹으면 된다고 적당히가 끊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양다리 걸치고 사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냥 살든지 죽든지 완전히 주님께 풍덩 빠지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아주 미쳐버리는 게 내가 또 집에 가가지고 이제 가족들한테 너무 편하게 그러면 또 안 되지. 가정의 평화는 또 유지해야지. 왜 속마음이라도 마음의 자세라도 살든지 죽든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만 한눈 팔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마귀가 건전 못해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예요. 내 마음을 먼저 지배를 하려고 그래요. 마음이 그렇게 뜨거운 생각으로 꽉 찼는데 예수님을 꽉 찼는데 어디가 마귀가 뜨거워요. 형제에게 장애물이 되지 말라. 15장의 공동체 일치. 자, 바울의 여행 계획 15장 22절 이하에 보면 바울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어디를 가려고 그래요? 에스파냐, 스페인. 왜냐하면 그쪽이 서쪽 땅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 바울 사도는 그걸 염두에 둔 거예요. 땅끝이 어딘가? 거기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의 승천하실 때 유언의 말씀을 내가 다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에스파냐를 굳이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는 길에 내가 로마를 좀 들릴게. 그겁니다. 예.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보고 먼저 얼마 동안 여러분과 기쁨을 나누고 나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행 경비가 많이 드니까 로마의 모금을 통해서 가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 이 바오로 사도의 뛰어난 교회론이 있는데 27절에 보면 이방인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지고 있어서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모금을 해서 예루살렘 모교회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영적 은혜를 나누어 받았으면 그들도 물질적인 것으로 성도들을 돌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하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일을 마치고 이 모금의 결실을 그들에게 확실히 전한 다음 여러분에게 들렀다가 에스파니아로 떠나려 합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모 교회의 12사도들을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보면 돕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12사도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바울 사도를 너가 우리처럼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한솥밥 먹고 자랐는데 너는 예수님 보지도 못했잖아. 예수님하고 밥 한 끼 같이 먹었어? 이런 생각이 12사도들에겐 있었을 거라고요. 그건 뭐 상상하기 어렵지 않죠. 바울서는 갈 때마다 그런 소외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교회는 하나다. 마르틴 루터 같으면 벌써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 하나 차렸어. 교회 하나 차렸을 거예요. 교단 하나를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다. 이 바울 사도의 교회관이 여기서 나타나죠. 31절에 내가 유다의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구출되고 예루살렘을 위한 나의 구제 활동이 성도들에게 기꺼이 받아들여지도록 내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과 함께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모금을 해가지고 가는 사람이 그쪽에서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별로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하니까 내가 구제 그 모금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갔을 때 그들이 반갑게 맞아주도록 기도해달라는 얘기는 그렇게 안 하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거겠죠. 바울 사도의 이 외로움, 인간적인 슬픔 이런 게 여기에 다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하느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지 인간적인 육정은 전혀 여기서는 배제한 것이죠. 우리가 이런 자세로 교회 봉사를 해야지 육정에 끌려서 누가 친절하게 하니까 거긴 더 많이 갖다 주고 별로 친절하게 안 하니까 거긴 조금 갖다 주고 그런 거 아니죠. 자, 로마서 하나만 오늘 끝내는 걸로 그럼 그렇게 하죠. 다음에는 이제 옥중서관으로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사도행전 어디로 들어가냐면 20장 사도행전 20장 3절까지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3절에 거기에서 석 달을 지내며 어디에서 고린도에서 지낸 뒤에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려고 하였지만 이렇게 이제 떠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음에 시작하겠어요. 그래서 3차 전도여행 끝나고 밀레토스에 가서 에페소 장로들을 만나고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와서 붙잡히죠. 붙잡혀가지고 로마로 압송돼서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서 에골 필필 4개의 수인서관을 발송하고 그런 내용으로 다음 주에 계속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